이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나오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항상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다 환영하고 우리 룻기서 4장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룻기서를 보면서 앞에 걸 조금 정리하자면요, 이 룻기서에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한 가정이 무너졌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물론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된 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인간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갖고 있는 기준을 볼 때는 그 선택과 기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건 아닌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거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게 됩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계신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며 또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룻기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회복의 가장 원동력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헤세드가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그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얘기하고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그 시대의 풍조였어요. 그 시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모압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그로 떠납니다.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아픔을 겪고 나오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다. 그러면서 그 입술 아래 하나님이 날 쳤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막 토로해내잖아요.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나오미는 고향으로는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았었어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시간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환경은 바뀌었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쓴물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얘기하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찬물 던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우리 삶의 생리를 알아야 되죠. 2026년이 왔다고 해서 2025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바꾸서 시작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이 시간적인, 그 물리적인 어떤 형태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게 뭐냐면 새로운 시간에 대한 새로운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말에 달력이 있잖아요.
그 달력의 7월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작이에요. 시작. 4월달이 시작인데 10년이 그들의 달력 종교적으로는 1월이에요. 근데 1월달에 제일 먼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얌키포, 대속죄일을 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축복을 터뜨리고 복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빨간 복자 써있는 주머니를 거꾸로 매달아오면 복이 많이 온다고 내가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 절기를 볼 때 새해를 시작할 때 그들은 얌키포라고 해서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의 죄와 리더십들의 것들, 죄, 이 모든 것들을 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통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어야 되고 묵은 죄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시간이 바뀌고 새해가 왔어도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한 해 동안 어땠는지 돌아보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새해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나오미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방 며느리 자부 룻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회복이 돼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룻기서 2장 2절이에요. 룻기서 2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두 가부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과부였어요. 아무로부터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나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룻은 자기가 모압 여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에도 모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까 2절에도 우리가 보면 모압 여인, 6절에도 모압 소녀, 21절에도 모압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모압 여인, 모압 사람들은 경계에 대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명기서 23장에 나와 있거든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이들은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낙인찍힌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부담과 불편함과 불이익과 천대와 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믿음의 사람 나오미가 아니라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거는 아주 휴머니스틱한 마인드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에 대한 결과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연히. 그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니까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에게 보호해달라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각자 자기 성에 오는 대로 살아가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특별히 모압 여인 죄인 취급받는 모압 여인이 왔으니 얼마나 그 동네 남정네들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룻이 니네 보리 이삭을 딱 세우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그걸 갖다 그냥 가져가지 말고 흔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흔들면 거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모압 여인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게 저가 배려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한 에바.
22kg예요. 22리터인데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22리터가 되는 거죠. 2kg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쌀 한 푸대에 마켓에 가면 20kg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주워서 하루에 22kg를 갖다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양이잖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거를 보고 나오미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네가 하루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주워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라 그러면서 원망과 낙심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탓하는 것을 가득 찼던 여인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포기되어졌다 아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입에 뭐가 나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임하기 원한다. 그치지 않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원망으로 쓴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해서 난 이런 인생이다 그랬는데 그 이방 여인, 자기 잡은 이방 룻이 가지고 온 그 엄청난 양의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선하게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걸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갔느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단어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죠? 아, 이 보아스는 너에게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짜, 다른 말로 말하면 고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룹 물을 짜라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드신 관습이에요. 여기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경우가 뭐가 있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의 와이프와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있어요. 빚도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과 가장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가족과 재산과 심지어 빚까지 다 받아가지고 자기의 결혼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법이에요. 이 기업물을 짜라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소망을 갖습니다. 아, 놀랍다. 네가 만난 그 사람이 너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에게 고엘이라는 사람이야. 너와 결혼을 해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엘리멜렉이 갖고 있는 작은 땅도 있었어요. 그 땅도 이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여기서 나온 아이의 이름도 이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대속해준다, 대신 내준다, 대신 페이해준다, 이런 의미가 고액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오미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보리 한 해만 보리 한 푸대 먹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다. 그게 보았어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와요. 이 3장의 그 1절에서 11절까지 대표를 보면 그 당시에 그 문화들 보면 그럽니다. 보리를 타작하고 나잖아요. 여름에 날씨가 선선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고춧더미 속에서 잡니다. 그리고 또 보리를 타작하고 날릴 때 그 알곡과 결을 갈라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람이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여름에는 오후 5시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내내 일하는 겁니다. 낮에는 쉴 수 있겠죠. 왜 바람이 있어야지 그 가라지들이 흘러나가거든요. 가벼운 가라지를 나가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저녁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들이 이제 150더미 안에 잡니다. 그거를 나오면 잘 알았어요. 그 풍습을. 그러면서 너가 그때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잘못 보면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장 3절과 4절에 너는 목욕을 하고 버릇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그 사람 즉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 당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그가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나오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이 행동이 한 여자가 남성을 유인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시대는 친절을 베푼 남자, 특별히 그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가 남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게 마치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은 찾아가서 자기를 잘해준 사람에게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기업물법에 대한 그 제도를 알고 있는 나오미는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참 놀라운 게 회복된 나오미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어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법도를 만들고 관습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당시 시대가 어땠습니까? 각각 자기 소리나 오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만든 제도나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해야 될 두 가지 프랙티스, 제도를 2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하는 거와 성찬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침례는 침례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찬은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2가지 인스티튜션 기관이 있어요. 그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가 창세기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모든 범죄와 아픔과 슬픔의 시작도 어디서 시작되죠? 아이러니하게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만큼 사단이 흔든다는 거고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그렇게 아픔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침례와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찬을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침례를 안 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된 나오미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혼인법, 하나님이 만든 이 제도, 이 고엘, 그 기업을 물을 자의 법칙을 그것을 소망을 잡고 믿음으로 시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 결혼시키려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습과 제도를 믿음으로 그 나오미가 루시라고 하는 이방인이 모르니까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지키게 만들어주고 나오미의 가르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제도. 조금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시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하는 그 회복된 나오미가 보여주는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 보아스 발밑에서 자게 되고 그러므로 보아스가 승낙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일단은 부유한 사람이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고 인품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알다시피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자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남들이 아무도 안 지키는
우리 고혈법에 대해서 기업 부르는 자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룻을 그런 결정을 하고 자기 발밑에까지 와서 자게 되는 룻을 위로해 줍니다. 그 4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 3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하나님 만든 관습, 고엘이라는 관습법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으로 그걸 추진했고 보아스는 그걸 알고 있어서 이 룻의 결단과 거기까지 올 때 얼마나 긴장하고 또 그 안에 수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위로해주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네가 찾아왔는데 맞다. 그런데 나보다 한 사람 더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한 촌수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포기하면은 내가 반드시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이루어서 너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갖다 4장 1절에 보면 아무개라고 해요.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아무개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서 엘더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데 그 사람의 엘리멜렉의 땅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법을 통해서 그거 내가 해야지.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엘리멜렉의 그 땅을 받아가는 그 고엘법을 하려고 그러면 너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책임져야 되고 그 자식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 시어머니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어떻게 합니까? 싫다. 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혹 듣는 얘기죠.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이게 내 거라고 제 거라 그러면은 이거를 내게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이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얘기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그런 권리 포기가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그 예배의 시작을 언제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인의 예배를 강조하는 게 다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와 육체를 내 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으면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삶 속에서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극적으로 끝납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1장에 젊은 남자와 룻이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자.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10년을 갖다가 롯이 엘리멜렉의 아들과 살았지만 거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 뻘인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어요. 여기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축복이 지금 이 막 결혼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이들의 결혼을 통해서 또 결혼 속에서 자녀가 잉태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이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나오미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2달 전부터 이렇게 슬슬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게 내 모습 같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 아까 봤지만 2장 2절을 기점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 2장 2절의 모습이에요. 2장 2절의 모습.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다가 시간 낭비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아왔는데 이거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내 모습.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비교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비교할 때도 있어요. 저 목사님은 저렇고 저 목사는 저렇고 이렇게 비교할 때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플 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목회자를 볼 때 나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나는 왜 이러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인을 몰랐죠. 이유는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시간이 가면서 이런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다는 거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렇구나. 내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니, 제가 말씀을 100% 순종하면 살 수는 없어요. 살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열병이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살아가고 있는가? 최소한의 이런 영적인 틀이 생겼어요. 믿음의 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씩 새로워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바뀌어진 나오미의 모습이다. 변화되어진 나오미는 그 다음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만든 관습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밀어붙이고 또 의로운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그 여인을 받아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둘 다 이방인이에요. 보아스도 기생 라합의 자손이고 룻은 이방인.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하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이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얻어가는 믿음의 삶을 한 해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미같이 새로워진 마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